요즘 이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볼 때,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죠. 소나기가 오려나 보다. 아니면 비바람이 부니까 비가 오려나 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먹장 구름이 이렇게 끼고 있고, 또 흉흉한 소식이 계속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걸로 미뤄봐서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살아서 주님을 배울 거라고는 사실 기대를 못했어요. 그래도 더 좀 오래 있다가 오시겠지. 그런데 요즘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면서 주님이 곧 오시겠다. 제가 주님께서 내년에 오시겠습니다, 2년 후에 오시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곧 오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감은 제가 이제 잡고 있을 뿐이지, 주님 오신다는 연월일을 제가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에 보니까 주님 오시기 임박해서 이 세상에 아주 환란이 있을 거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큰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것이 사람들이 대면도 잘 안 되고 예배도 잘 못 보고 그러면서 이것이 환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이때에 나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막 바빠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은 곧 오실 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조급하고 다급하고 불안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 맞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에 미치는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확인해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세미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듣고 순종을 하면 그분과 내가 산 관계를 갖게 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시면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요즘에 사단이 무엇을 이렇게 막 쥐고 흔드느냐 하면 가정들을 막 쥐고 흔들어요. 가정들을 쥐고 흔들고, 그래서 가정이 부부가 관계가 흔들리고 깨어지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 자녀들이, 또 양가 부모 친척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단은 이 부부를 흔들고 부부관계를 깨뜨려서 그 주변 사람들까지 다 한 몫으로 덩굴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의도하셨던 그 결혼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정은 그 근본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수립된 제도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후에도 인간의 복리를 위해 영원히 남겨진 유산이다. 그러므로 가정이 원만하고 온전할 때 그 구성원은 물론이요, 사회와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고 성공과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아주 귀히 여기게 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창조되었을 때 그는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왕으로 임명되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셔서 그분이 다른 생물에게는 결코 주신 일이 없으신 지적 능력을 주셨고 그를 명실공히 왕이 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만이 천연계 가운데 있는 그분의 훌륭한 작품들을 명상하고 감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확실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이 다스리게 하는 건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왕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성령이 임재한 것을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잡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종족 보존 본능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족 보존 본능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강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에 아주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이것이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확실한 목적과 이유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케 하도록, 남자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확실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가? 그리고 여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위하여 특별히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여자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 되려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당시에는 그들은 남자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고 여자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자 아담에게 아주 충실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었어요. 하와가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만. 그래서 이 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는 참된 자아 희생의 사랑을 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 자아 포기. 그것은 또 다르게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자기 남편에게 자기 머리에 보호자인 여자의 머리인 남자에게 복종할 수 있고 따라줄 수 있죠. 또한 남자 역시도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자기의 아내의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여자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임재할 때에만 참된 부부로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결혼하게 됐을 때 그들은 피차에 아주 훌륭한 돕는 배필도 될 수 있었고 훌륭한 남편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말지니라.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절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계명이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제1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제1계명은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1계명인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이것은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너는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돼. 이런 것이 제1계명인 거예요. 근데 천지 창조되고 난 후에 눈에 보이는 제1계명은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도 주시고 선악과도 주시면서 내가 만일 이 선악과를 먹을 때는 나는 영생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므로 너는 정령 죽는다고 하는 것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즉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출애굽기의 제23장 3절에 있는 제1계명도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이 부부는 같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만일 선과 악 중에서 악을 선택하게 되면 너는 멸망을 하게 돼.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자유의지 가운데서 선택을 하게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이 두 사람을 결혼시켜 주셨습니다. 주례사를 하시게 됐어요.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왜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왜 갈빗대로 창조하셨느냐면 남자의 머리뼈 중에서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 발가락이라든지 발뼈로 여자를 만들면 아담이 여자를 짓밟을까 봐. 그래서 부부는 동등이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얼마나 심오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 또 부부간의 호칭이 자기라고 그러죠. 저도 제 남편에게 자기라고 호칭해요. 그런데 처음에 저는 왜 자기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부부는 관계가 동등하고 그리고 제2의 자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났을 때 호칭이 자기라고 불렀어요. 당신은 나고 내가 당신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길게 풀이해 놓으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자기라는 호칭이에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의미는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가장 밀접한 관계, 깊은 관계는 자기 부모였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밀접한 관계,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물질적으로 의지했던 그 관계를 이제는 결혼을 해서 배우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그 부모는 이제부터는 공경의 대상이고 서로 깊은 마음을 주고받고 서로 의지하고 의논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는 부부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는데, 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을 때는 둘이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두 사람의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이 부부는 계속 연합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마음에 성령이, 여자의 마음에 성령이 임재할 때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연합을 시켜주기 때문에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무엇이 있느냐면 결혼하고 보면 약점이 있는 거예요. 결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약점은 남편이 허물을 덮어주고 남편의 약점은 아내가 그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남편의 약점과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이 마음을 하나의 무덤처럼 만들어야지 돼. 특별히 남편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다른 사람, 그것이 목사라 할지라도 그가 신부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에는 나와 있어요. 자기 남편에 대한 약점과 결점을 다른 이성에게 고백을 하는 것은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세요라는 것과 같은 상대방을 유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자는 자기 남편에 대한 약점과 결점을 말하고 싶을 때는, 상담하고 싶을 때는 같은 동성에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상담자와 상담을 해야 될 때는 그 상담자의 배우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3자 대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상담을 동성에게 하고, 그리고 그 해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남자도 자기 아내의 약점과 결점과 실수를 상담이 하고 싶을 때는 동성에게 하라고. 자기 아내의 약점과 실수를 다른 여자에게 알려주게 되면 그 여자에게 청혼하는 것과 같은 유혹을 그 여자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남자에게 상담을 하고 여자는 여자에게 상담을 해서 이 가정의 비밀을, 피차의 약점과 실수와 결점을 마음속에 묻어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을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는 뜻은 동물 중에서 이 뱀이 참 그때 당시 창조 때 당시 이 뱀이 아주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매개체 노릇을 했던 것이에요. 이 뱀에게 사단이 자기의 정신을 집어넣어서 그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멸망당할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와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이지 이 선악과 따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아. 그러니 먹어 하고 권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뱀이, 간교한 뱀이
그 선악과를 따서 자기가 이렇게 먹으면서 이걸 먹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것은 뱀이라고 하는 동물이 하와를 꼬신 게 아니고 뱀이라고 하는 동물을 통해서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으로 나타나서 그 뱀의 입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을 했고, 하와는 뱀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신기하게 생각을 했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는 그 말에 혹해버렸어요. 이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그 감정, 기분, 느낌을 사단이 그때 하와의 마음속에 막 주입을 시켰는데, 하와는 그것이 사단이 옆에서 그렇게 속이고 있다고 하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는 그 선악과를 따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서 먹고는 아담에게도 이것을 먹어보라고 권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즉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나서는 이제는 아담을 유혹하는 매개자가 된 것이에요. 사단의 매개자가. 그래서 아담은 이제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담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내를, 하와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아담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이 사랑스러운 하와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나. 그래서 내가 하와와 함께 같이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살하는 심정으로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을 하고 사단을 자기의 주인으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 순간 끝나버렸어요. 이 관계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갖고 있을 적에는 그들은 아름다운 빛의 옷을 입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이 아름다운 빛의 옷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어느 직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렇게 얘기하죠. 나 그곳에서 옷 벗고 나왔다 이러죠. 옷 벗었다라고 하는 건 관계가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니까 그들이 정말로 이 빛의 옷이 사라지면서 우리 같은 맨몸이 드러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벌 주시고 무서운 분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오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고 나니까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지면서 사단과의 관계가 맺어지니까 죄의 눈이 밝아졌다는 건 죄와 사단과 관계가 맺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보니까 발가벗고 있는 것이, 빛의 옷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런 인조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 혼내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왜 있지 않니? 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것은 또 다르게는 내가 너를 용서하려고 찾아왔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이것은 누가 너에게 그 빛의 옷을 입도록 말을 했느냐, 이런 뜻이에요. 누가 너에게 나와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누가 너에게 그것을 말했느냐. 그랬더니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그 나무 실과를 먹겠느냐. 하나님은 다 아셨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라고 호칭을 했던 자기 아내를 향하여 이제 더 이상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이때부터 이미 남남으로 갈라져 버린 것이에요. 이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부분 마음이 하나로 연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한 여자 그가라고 돼요. 그 여자예요. 이젠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이에요. 그 여자는 나와 마음이 분리가 됐다고 한 뜻이에요.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때부터 부부는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절대로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언을 하셨느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잉태하는 고통, 이것은 아이를 임신하면서 10달 만에 낳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잉태하는 출산하는 고통은 여자가 자식을 한번 낳아놓으면 모성애로 인해서 그 자식으로 인하여 평생을 고통을 겪게 될 것을 해산의 정신적인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입니다. 10달 배 아파서 낳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자식을 하나 낳아놓으면 그 자식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남편을 좌지우지하고 싶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나 남편이 절대로 여자 손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때부터 가부장 제도가 확실하게 섰어요. 남자를 여자가 좌지우지하고 싶겠지만 남자들은 여자를 자기와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를 볼 때 남자들은 정력의 대상으로 보고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보고 결혼을 하지, 여자를 자기의 상전으로 모시려고 하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남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 여자가 마음을 고정시킬 때 자기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남편을 섬길 때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 이 부부가 하나로 연합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여자가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남자를 함부로 대하고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 남자로부터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이거 여자가 가르치는 것, 여자가 남자를 지도하는 것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과 지도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남자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조용할지니라, 이것은 자아 희생, 자아 포기, 자기를 부인하는, 성령에 의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정신을 가져야만이 이 결혼 생활을 여자가 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자가 남자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한마디로 바가지를 긁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가정이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혼의 원리를 깨닫고 자기 마음을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다스리는 이런 현숙한 여인이 있을까요? 이런 여자는 정말로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런 여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집과 재물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지만 그런 현숙한 여인은 너무너무 귀하다고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그런 여자는 너무너무 귀한 여자라고. 그러면서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외모가 아주 출중하고 가문이 좋고 정말 나무랄 데 없는 팔등신 미인이고 명문가 집안의 딸이라 할지라도 다 그것은 헛되다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여자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줄 거라고. 그러면서 잠언 14장 1절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이 집을 세운다, 그 남편을 존중해주는, 그 남편의 권위를 세우는 그러한 여자는 아주 지혜로운 여자이지만 대부분의 여인,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헛느니라. 자기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남편의 약점과 결점을 온 사방에 떠들고 다닐 거라고요. 그런데 여자의 일생이 아주 결혼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자의 일생은 이보다 더 험난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내일 아침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일으켜 세워야 되고 잘 지켜야 하는 것이 가정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대에 저희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저희가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동안 잘못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람과의 관계,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